주님께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림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귀한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도의 이치를 알게 하옵시고, 은혜를 받아 험하고 힘든 세상 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3절을 봅니다. 13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죄로 사는 것이 21절 읽었나요? 22절 22절 읽었죠?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계속 증거되는 말씀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루어 나간 것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구원을 이루었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은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마는 믿음이 자라면 죽는 것도 좋다. 이제 이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도의 이치를 아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참 멋지게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그 김용기 장로님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됐으니 나를 병원으로 옮기지 마라. 일체의 의로 행위를 하지 마라.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체휼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 모든 의로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소망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화여대 그 김한란 총장도 세상 떠날 때
그분은 가족이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와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때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니 이방에서 저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환송가를 불러다오. 그래서 장례식 때 환송가를 불렀다고 그래요. 조가를 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나진 요양병원의 이사장님 그 장인 어른이 107세를 살아셨다고 하더라고요. 107세.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고 살 만큼 살았으니 나에게 의로 행위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고 며칠 사시다가 가셨다고 하는데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목사가 영동세 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거기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이 폐암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사람이 정말 마지막 갈 때 저렇게 되는 건가?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 거 아닌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살아서 내가 예수를 섬겼으니 죽는 것도 좋아. 바울은 거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우리라고 안 되겠어요, 뭐? 이제 말씀을 받고 깨달았으니 이제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자꾸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멋지잖아요. 어차피 가는 거, 아이고 죽겠네로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영생이 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 나가는데 이런 면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야, 죽음이 오기 전에 벌써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온갖 병이 오고 또 없던 병도 생겨버리고 있던 병은 커지고 고통은 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는 것도 유익하나? 왜 그런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하면 이 세상 사는 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육체로 살아있을 때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살자. 내일의 열매를 위해 살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일의 열매를 위해 살자. 이것이 22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뭐 오늘 하루 살고 끝난다 뭐냐 뭐. 그걸로 인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다면야 마구잡이로 살아도 돼요.
근데 사람은 내일이 있거든요. 예, 육체가 정해진 연수대로 살아야 될 내일도 있고, 또 영혼의 연한이, 육체의 연한이 다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내일도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도 내일이 없다고 봐요. 그럼 뭐라고 힘들게 학교 다닙니까? 공부를 뭐로 하고, 과외 공부를 뭐로 하고, 피아노는 뭐로 치고, 고생스럽게. 그래, 오늘 하루 배 터지게 먹고, 놀고, 쉬고, 자고 하다가, 끝나면 되잖아요. 하루살이처럼, 맹맹맹맹맹 놀다가 저녁에 해 떨어지면 툭 떨어져서 죽는 거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도 들고, 뭐 연금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내일 준비하고 저쪽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영혼까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먹는 거 내일의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몸에다 뭘 넣어주느냐? 좋은 걸 넣어줘야죠.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휘발유 차에다가 뭐 저거 시커먼 거 그거 디젤 막 기름 넣으면 잘 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같은 휘발유를 할지라도 뭐 신나로 만든 거 뭐 가짜 휘발유 넣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부속이 또 제대로 그게 유지될까요? 좋은 걸 넣어줘야지요. 육체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좋은 원료를 넣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세계 그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 그 명품 가방, 명품 의류, 명품 뭐 이것들 왜 명품이 됐을까 그게? 그 무슨 차이일까요? 명품이고 짜가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뭐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상표 차이일까요? 그 원단 차이인 것 같아요. 원단. 맞나요? 안 맞는가 본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어떤 원단을 쓰냐. 아주 최고급 원단을 쓰면은 그게 명품이지 않겠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김밥을 잡수는데 김밥을 최고로 맛있는 김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쌀을 쓰면 돼요. 최고로 좋은 쌀. 당진에 가면은 그 주차장에 떡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당진에 가면 꼭 그 떡을 사 먹는데 살 수도 없어요. 그냥 막 다 품절이 돼가지고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떡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고 사 먹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쌀을 최고로 좋은 걸 쓴다고 그래요. 아주 극상품 쌀을 쓴다고 그래요. 그게 맞다. 성공하겠구나. 내일에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들려면 좋은 걸 심어줘야지요. 몸에다 좋은 걸 넣어줘야죠. 그러면 내일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삶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한 가지 숙제를 받는데 신령한 면으로 또 심어야 되는 이 숙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일상의 삶에다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육체로 있을 때 심는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내일 위해서 열매를 위하여 심고 요거 하나 있고 또 죽어서 주와 함께 사는 이것도 유익한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뭐가 더 유익할까? 살아서 내일을 위해 열매를 심는 것이 좋을까? 죽어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좋을까? 가만히 보니까 다 좋아. 두 개 다 좋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어서 주와 함께 사는 것도 죽으면 좋고 살아 있으면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사니 살아도 좋고 이 두 가지가 다 좋으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육체가 살아있으니 내일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살아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40절에 보면 찾아놓고 봅니다. 15장 4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땅에 속한 사람들도 다 영광이 있잖아요. 돈 벌으면 돈 있는 것만큼, 권세 받으면 권세 받은 것만큼, 또 건강하면 건강만큼 영광이 있고, 자식 성공하면 성공만큼 다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41절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확실해. 죽어서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5000년이 됐어도 다 썩어서 물이 됐어도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으로 부활합니다.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고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신고, 육체는 썩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신고 부활체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썩을 육체로 갖다 심어 놓는데 이게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신령한 면으로 심는 일을 안 하면 다 욕된 것을 하는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시간, 육체, 체력, 기력 다 낭비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부활체는 그렇습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우리 육체는 약한 거 아니에요.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코로나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가. 대단한 줄로 알지 마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쓰러질 수 있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체는 다시는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질병, 사망 이거 없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삽니다.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육신으로 지금은 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는 가치. 예. 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맞습니까? 영의 몸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다 거짓말 아니에요? 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육체로 있을 때에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라. 내일의 열매. 네. 내일의 좋은 열매, 영원한 열매, 완전한 열매, 영원히 복된 열매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도, 육신의 삶도 내일 미래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내가 얼만큼 해서 얼만큼 거둘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콩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속담 모르는 사람은 없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둬. 이거는 자연 이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안 심거든. 왜? 왜 안 심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아는데 왜 안 심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들어, 어려워, 내가 내일 언제까지 살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 안 심으면 안 먹으면 돼. 힘듭니다. 힘들어도 심어야 거두지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일의 열매,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매, 또 우리가 부활 이후에 살아야 될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육체로 심는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라는 것이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그 심는 게 뭐라고요?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는데, 우리도 그거 심자 말이에요. 심는데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나는 지금 믿음 없어서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 못해. 어려서 못해. 나는 학생이라 못해. 공부해야 돼. 직장 가야 돼. 나 이거 그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남들도 안 하는데 나만 하나?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복잡하게 대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그걸 안 합니다. 알긴 알아요. 또라지게 알아요, 또. 그래. 씨를 심으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된댔어. 나도 알아. 그러고 씨를 안 심어.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렇게 하면 쉽거든요. 편리하고 부담 없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 쉬게 할게 라고 해놓고서 또 예수님은 내 멍에 매라. 그런데 그 멍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쉽고, 다 같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는 게 어렵잖아요. 막 하나님 하라는 거 막 너무 힘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니까 또 너무 힘들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참 이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대로 한다는 게 어디 쉽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는 그냥 식구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와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얼만큼 받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점천하게 되셨고 나 대신 행하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부활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깊고 깊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하라는 게 쉽고 하지 말라는 게 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하죠? 주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를 받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을 다 말해놨어, 성경에. 근데 그 방법대로 안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려워. 밥하는 방법도 알면은 쉬워요. 모르면은 골이 터지죠. 골이 터져. 이걸 전기밥도 대답하면 쌀을 넣는데 이거 쌀을 씻어야 되나 안 씻어야 되나 물을 얼마나 해야 되나 또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게 복잡하지요. 알면 간단해요. 알면 간단해. 자, 하라 하지 말라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가볍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의 강권을 따라 하면 됩니다. 근데 되는데 그것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라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뭐부터 하라는 것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쭉 주장해왔던 게 10대 순종생활이 있어요. 10대 순종생활. 첫째, 주일 지켜라. 우상의 종을 먹지 마라. 11조 드려라. 매일 기도, 새벽 기도 하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지금 성경 읽기 하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매일 읽어라. 또 양심 써라.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둔 양심, 그리고 전도. 이 전도 생활 계속하고 그 다음에 봉사 생활, 섬김. 교회는 제일 큰 일꾼은 봉사활동 잘하는 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의원 할 때, 소망교회 나갈 때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5년 이상 교회에서 봉사활동 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면 뭐 하냐면 국회의원이 주차 안내, 주차장에서 완장 차고 따라따라 주차 안내하는 걸 5년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봉사 실적이 있어야 돼요, 봉사. 교회 사회 봉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 봉사예요, 교회 안에 봉사. 교회 안에서 봉사 실적. 어떤 면으로는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교회 와서 얌전 떨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그 저희 집에서 난 버릇이지. 교회는 제일 어른은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권사도 미꾸라지 같은 권사가 되면 큰일 나요. 살살 빠져나가고 예배도 빠지고 못 써요.
희생봉사 활동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어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9번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 순종하자. 근데 이제 4계명에 이게 걸리는데, 안식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을 둔다는 계시적인 뜻이 있는 계명이 4계명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계명은 문자 자체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로 바뀌어진 겁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면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아니에요. 주일은 주일 개념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는 10번째가 성경 전체를 지켜보겠다.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해놓고 나서가 또 중요해요. 해놓고 나면 무엇을 줄까?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그 자체로 성공했다. 다 같이 성경을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그 자체 성공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 그리고 부가적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알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필요에 따라 공급할 것이니까, 때를 따라 땅에 아름다운 소산도 먹고 더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또 가정도 화평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7가지 멸관을 씌워줄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이고, 뭘 줄지 몰라. 또 물질로 주지. 물질은 뭐 하나님께서 뭐 갖다 주려면 뭐 왕창 쏟아 부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생각지도 말아요. 필요하면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회방꾼이 있어요. 회방꾼. 그게 또 문제입니다. 요 귀신, 마귀, 사단, 악마, 악령이 까실까실하니 너 그렇게 예수 믿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힘들잖아. 헌금하면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 주일 지키면 너 그날 일 안 하면 그만큼 손해잖아. 실제로 해봐. 그렇잖아. 아니 오늘 잔치집 있는데 거기도 가야지.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다음 주 가면 되지. 별 생각을 다 줘서 못하게 만듭니다. 한 번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못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러 오셨으니 내가 그분만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면 어디선가 모르게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야 되는, 내 육체의 연한까지 살아야 되는 내일이 있고 또 그 후에 영원한 내일이 있으니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안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새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갈 때 악령이 쏙닥거리며 속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결국 이렇게 해놓으면 그 열매는 두고두고 나와 후손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그 열매를 먹고 살 것이니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영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심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느꼈는가, 깨달았는가, 확신 얻었는가, 그것은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